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현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한 랍비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너무 매우 못생긴 랍비였습니다. 이 지혜 있는 랍비가 이웃나라를 여행을 하는 중에 그 나라의 공주를 만났습니다. 공주가 랍비를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하고 주옥 같은 지혜가 그분에게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공주는 랍비를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총명한 지혜가 못생긴 그릇에 담겨있는 느낌이군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랍비의 얼굴을 못생긴 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공주에게 말을 했습니다. 공주님, 궁궐에 혹시 훌륭한 포도주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랍비님, 어찌 왕궁에 포도주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공주님, 그 술을 어디에 담아 놓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거야 질그릇으로 빚은 아주 평범한 항아리 주전자 같은 것에 담아놨습니다. 랍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왕궁에는 값비싸고 빛나는 금 그릇과 은 그릇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천한 그릇에 질그릇에 술을 담아놨습니까? 좋은 그릇에 술을 담아놔도 될 텐데요. 이 공주가 듣고 보니까 맞다 하고 하인들을 시켜서 궁으로 돌아가서 이 포도주를 다 질그릇 항아리로부터 금그릇과 은그릇에 다 담아놓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몇 날 지난 후에 임금이 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마시는데 옛날 맛이 아니고 와인 맛이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를 내면서 이 와인이 왜 이렇게 상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주님이 자기 딸이 아버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항아리에 있던 이 와인을 귀하니까 금그릇에 금 항아리에 담아놨더니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딸이니까 어떡해요? 용서할 수밖에 없죠. 이게 너무 격정적인 화를 냈지만 그걸 가라앉힙니다, 왕이. 이 와인이 완전히 변해버린, 맛이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랍비를 찾아가서 공주님이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이렇게 값비싼 금그릇에 와인을 옮겨뒀으면 좋지 않소? 이렇게 권하는 말을 듣고 옮겼더니만 와인 맛이 완전히 다 상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완전히 와인이 다 맛이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혜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공주님에게 내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값비싸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겉보기 아름답다고 다 귀한 것이 아닙니다. 있어 보이는 것이 꼭 좋고 유익한 게 아닙니다. 매우 귀중한 것도 때로는 싸우려
볼품없는 그릇에 담아둬야만이 제 맛을, 깊은 맛을 낼 수가 있고 보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권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릇에 담아 있느냐에 따라서 와인 맛이 달라지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는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근심이 오기도 하고 또 불행해지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누구의 지도를 받고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광신자가 되기도 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불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선생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육체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많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선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해방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불행한 길로 인도를 받지 마십시오. 불행한 길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한 길로 생명과 평안이 있는 길로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바울 선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인생을 참혹하게 만드는 이게 뭔가 그건 육체를 따라 행하면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이란 육체의 정욕, 육신의 욕정, 욕망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에 음란,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우상숭배, 여러 악의적인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근심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하에서 바울 선생은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율법에 의해 도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서에 기록한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하고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고 할례를 행하면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렸다고 율법을 다 행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것도 행해야겠지만 정의와 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일, 이것도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고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부했습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물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을 한 번 행한 게 아니라 항상 순간순간 매일매일 분초마다 율법대로 행해야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 여러분 항상 율법대로 행하십니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율법의 한 조항만, 몇 개 조항만 행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1.1획이라도 틀리지 않고 항상 그 율법대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으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바울 선생은 유대인 여러분,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로마 3장에 이렇게 바울 선생은 논증을 행하면서 이 세상에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이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유대인 여러분, 그것은 정말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이 뭔 줄 아십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빛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으니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리함이라.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죄 아래 가두었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이 사망에서 구원할 구주가 필요하구나, 이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파하시고 동정해 주시고, 우리가 불의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율법과 선지자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실 구주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선지자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나신다는 그 예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라는 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 그대로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입니다 라는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결혼도 하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 9장에서 7장과 9장에서 예언한 대로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오신 선지자의 기록된 그대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의 왕이시요 이사야 9장에 예언한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리서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요.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분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기록한 대로 그분은 오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 없이 못 박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뿐만 아니라 시편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라는 예언한 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의 바울 선생은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기록된 대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지만 제일 먼저 마리아라는 이 여자가 성령님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태중에 아이를 잉태할 것이니 그분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구주를 너를 통해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자기 약혼녀가 잉태하여 자기하고 관계를 가진 일이 없는데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외간 남자와 관계를 가졌는가 보다 하고 오해를 하면서 파혼을 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부도덕에서 그런 게 아니라 동정녀이다. 그러나 순결한 처녀인데 성령님으로 잉태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세주를 그 태중에 잉태하게 했다. 이렇게 요셉에게 알려주자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다가도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로 그 아이의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모든 백성,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심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령님이 알려주심으로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누가복음에 기록한 말씀처럼 머물 곳이 없어서 만삭이 되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머무를 곳이 없고 가난해서 이게 낳을 것이 없어 말이 우리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 짐승처럼 탄생을 했어요. 짐승 마구간에 얼마나 천하게 태어났습니까?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노동자의 아들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동방박사들이 참 멀리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말구이에 나시니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구세주로 보내실 표적이다. 이렇게 동방박사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멀리서 낙타로 타고 와서 모량, 유황, 황금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의심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가 뜨거움이 사라지면 또 의심이 이렇게 들기도 하잖아요. 구세주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하게 말구유에서 거처할 방도 하나도 없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천한 곳에 보낼 수 있을까? 정말 구세주가 맞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이렇게 내 형편과 처지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게 그냥 가만두실까? 이런 고난이 실패와 아픔,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구세주? 정말 말구유에서 방도 하나도 없는 가난한 처지인데 이 형편에 처하게 하고 축복도 없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때 계시가 맞을까? 아마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에 저 멀리서 박사들이 최고의 지식인들이 이렇게 황금 모량 유향을 가지고 와서 그 말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두 가지로 알았습니다. 하나는 유대에 도착했을 때 구세주가 나실 분이 어디에 나실 것이라고 예언서에 기록됐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임금이 선지자를 불러서 율법서에 어디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알려주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는데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 때만 그것만 알면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말구유에 나실 그분을 보면 그게 표적이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주시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분을 구세주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혈통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다. 우리 선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혈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신의 정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알아지겠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여러분 의지와 강요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가르치고 강요하고 위협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구지간입니다. 6개월 터울을 지고 있어요. 같은 나이지만 세례 요한이 형입니다. 그 세례 요한 어머니는 사가랴 마리아와 친척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친척 관계예요. 같이 자랐어요. 친구인데 어떻게 친구지간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늘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나와요. 형제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영광의 주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왜? 항상 동생으로만 알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개념은 더 잘 알죠. 문화로는. 나이가 어리면 죽을 때까지 밑입니다. 한국 개념은 수직관계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전문 분야에 지식이 있든 지혜가 있든 그래도 나이가 어리면은 그냥 수직관계로 보는 게 한국 문화잖아요. 동양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몰랐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분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친구로만 알고 사촌지간으로만 알고 친척으로만 아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려 하려 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머무르든지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하심으로 그분이 구세주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우주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선생께서도
펠릭스 총독이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의 지식이 너무 가득 차서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지식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여 펠릭스 총독도. 근데 그 지식으로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영광의 주님이심을 알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교에 보낸 서신에서 그분은 지식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러세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 선생도 디모데 전서의 1장 13절에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분을 비방했고 전에는 박해자요 내가 그분을 박해했고 전에는 폭행자였으나 라고 전에는 나는 그분을 믿는 자를 다 폭행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단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담액성으로 가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시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계속해서 비방자로 살고 박해자로 살고 폭행자로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의 구세주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의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는 나타내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보자기에 싼 걸 풀어가지고 다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배워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또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이 구세주임을 알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었느니라. 그래서 바울 선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 선물이라. 그래서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만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만 누구든지 의로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에베소 교우 여러분 찬송합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두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경배를 합니까? 주일날 복을 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세주인, 우리 영혼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고 복을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저 복을 다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늘 찬송하게 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지.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영원히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매일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육신을 따르는 생활을 그만두십시오.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의 삶,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 생활했던 생활 방식,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삶 아니었습니까?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정, 육체의 욕심,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다녔지 않았습니까? 음란함과 더러움과 분노와 시기와 미움, 질투, 악의, 간음, 탐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끌고 다니지는 않았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의 인도자 아니었습니까? 이 육신의 정욕을 충동을 해서 죄가 여러분을 끌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와 저주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육신의 욕정으로부터서, 죄로부터서, 어둠으로부터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주인 삼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옛날에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욕정이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생활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영을 따르는 자를 공동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은 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원문을 다른 번역서를 같이 보지 않으면 그러면 기도하다가 내리는 자기 무슨 영을 따라서 살아라구나 이렇게 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령하게 기도하니까 영이 내려서 그 영이 나를 감동했다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5절에. 여러분이 혹시 다른 번역, 공동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을 더 정확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책을 보세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따르는 생활. 그럼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의 본질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고 광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거짓말에 가르치며 현혹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앞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시다. 그럼 진리가 뭐냐? 세상은 능히 그 진리의 영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진리의 영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살겠고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6장 계속해서 14장을 보면은 이 진리의 성령님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는데 그 진리의 성령님은 26절을 한번 보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러면 이제 확실히 다시 로마서 아까 살폈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영을 따르는 자가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진리의 성령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면은 성령, 진리의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생각하나니,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생활을 이제 청산하십시오. 그만두십시오. 그런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정을 따라서 사는 생활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죄에 의해서, 그것들에 의해서 속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도자는, 우리의 인도자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새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는 육신의 욕정과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부추겨서 여러분을 인도해 갔습니다. 더 이상 내 자아를 죄와 육체의 정욕과 욕정이 내 감정을 속여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욕심을 부추겨서 끌고 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여러분의 인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도자는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해방된 여러분이 어째서 주인을 죄의 정욕에 삼고 죄의 정욕이 여러분을 아직도 인도해 가도록 방치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을 하십시오. 그 말은 진리의 성령이신 말씀을 늘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을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전에는 나의 인도자는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나의 인도자였습니다. 육체의 욕정이 인도자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정욕, 내 육체의 욕정, 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진리 안에서 다시 살게 됐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죄의 정욕이 인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도자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이 통제돼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시함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시함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